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고설아 선생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 성령이 하시는 일과 더불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그 누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했었고, 심지어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죄가 있다 말하고 우리를 고발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끄떡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물론 변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선택하시는가 그런 궁금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던 자들인데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3절에 나온 대로 자신에게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이고 그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이유는 3절에서 말하는 대로 나의 형제를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형제는 누구냐면 4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으로 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수백 년 동안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를 회복하지 못해서 그때마다 강대국들의 영향 아래서 식민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쫄딱 망해서 집 없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쫄딱 망한 상태로 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그들은 구주이신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제 완전히 신경 쓰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6절과 13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6절에서 말을 하였고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가 있었죠? 첫 번째는 여종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진짜 아내인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 있었습니다. 분명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그 약속의 자녀는 바로 이삭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이고 진짜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이 진짜 약속의 자녀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이삭의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그 쌍둥이 아들들의 이름은 누구죠? 유초동부에서 다 배웠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선 누가 더 형일까요? 바로 에서가 더 빨리 태어나서 형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은 야곱이 갖게 되고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자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장남이 갖는 첫째 아들이 갖는 권한은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아버지 유산 중에서 반절을 첫째 아들이 다 가져가고 남은 반절을 남은 형제들이 나누어 갖는 그런 체계였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아직 그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자, 즉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야곱이 더 잘생겼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야곱이 더 착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야곱은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에게서 교묘하게 장자권을 샀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착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그 기준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해서 혐오하고 야, 넌 저리 가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혐오하고 미워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에서가 아무리 노력하고 하나님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실 만한 분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에서를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는 오직 이삭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만의 기준이 있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기준을 알 수 있다고 했나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가진 지식은 한계가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IQ 200 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서 200년 이상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마음과 같은 것이고, 마치 하나님과 같은 유치의 윗기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한 자만 구원받고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 없으신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는 것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그때 애굽의 왕은 누구였죠?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데 바로 왕은 찬성하나요? 반대를 하나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해서 10개의 재앙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애굽 왕도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즉 바로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바로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즉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대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결국에는 출애굽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게 되고,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군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날 수 있겠죠. 19절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바로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사람에게서 죄를 찾으시는 겁니까? 라고 19절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울의 대답은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뭐하는 사람인지 아시나요? 그릇을 막 손으로 물레를 통해서 만드는 사람을 말해요.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도 어떤 그릇은 굉장히 귀하게 쓸 그런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냥 개밥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밥 그릇이 저는 왜 개밥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못생기고 키도 작고 이렇게 불쌍하게 만드셨나요? 질문할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질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저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로마서에서는 바로가 출애굽을 방해한 것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지만 출애굽기 8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고 출애굽기에서는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자, 로마서의 말씀이 맞다. 아니다. 출애굽기가 먼저 쓰였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말씀이 맞다. 둘 다 틀렸다. 라는 분이 계실까요? 아닙니다. 둘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너는 악해져야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까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는 예서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처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완악한 존재들입니다. 이미 죄로 인해 더러운 존재들이라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더더더더 더럽고 더더더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그가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 수도 없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은 악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벌을 내리시나요? 바로바로 내리시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악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지 않으면 그것은 가장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아기들이 잘못할 때마다 때리나요? 아기가 밥 먹는데 밥 먹다가 막 질질 흘리고 옷 다 묻히고 하면은 폭행하나요? 안 하죠.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게 바로 부모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아기가 밥을 먹든지 말든지 씻든지 말든지 아니면은
옷을 갈아입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 아기는 너무나도 불행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의 그 기준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이 악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거 아니냐? 종종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오래 참으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악을 다 쌓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진노를 내리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 있어서 궁금한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함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 이삭의 아들을 통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말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선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삶에 대해서 왜 나를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알고자 하면서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만함을 내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선택과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선택과 그 기준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그런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한 그 삶을 살아갈 때 원망과 불평하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삶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가 친히 지켜 보아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회복 프로젝트 3월 진행되고 있는데, 첫째 주, 둘째 주 이어서 새로운 친구는 아직까지 없는데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정말 같이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3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방문도 블록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어제는 수인이와 같이 밥을 먹기로 했었는데 수인이가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여기는 친구들은 한 번씩 다 밥을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 번 더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오늘이 세상적으로 하면은 화이트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탕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유라 선생님께서 나눠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것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가시면 되고 제가 포장을 한 거라 굉장히 어설프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든 예배를 마치고 갑반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안부 묻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